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6쪽에 있습니다. 오늘 22장 말씀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맞추어서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며 아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었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3절에 있는 3절에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3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 말씀 제목 삼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둘람 굴로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다 이 도에게 칼에 죽는 이야기도, 85인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죽는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사람에게는 이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 도액이 많은 제사장들을 쳐 죽였는데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이기도 해요. 저기 사무엘상 2장 31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언하신 것 중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 31절에 뭐라 그랬냐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 제사장,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에게 묻는 이 일,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해야죠. 엘리 가문이 다 이렇게 없어질 것을 예언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 예언의 성취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심판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거지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도자하고 지배자가 다른 것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도망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 물론 블레셋 지경에 있는 포함되어져 있는 땅이기는 한데 그곳을 떠나 그 아기스 왕에게 미친 것처럼 보여졌던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습니다. 자,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좋으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곳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시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보면은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피할 곳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400명 가량이었더라. 2절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환난을 당한 자도 빚진 자도 마음에 원통한 자도 다 그에게 모였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이 400명 가량이다. 나중에도 이 400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꿈의 소수, 창조적 소수예요. 하나님은 그루터기들을 남겨두세요. 여기 아히멜렉의 집안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비아다를 남겨두시죠.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사람이 있어요. 창조적 소수가 되는 사람들, 그루터기들이 있다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도 가치 있는 사람들이죠. 가치가 있는 사람들, 다윗에게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3절에 보니까 모압에 내려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합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죠? 룻입니다.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이게 다 연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모압에 가서 부모를 위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부모와 함께 좀 있기를 원하나이다 청하고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내려가죠. 근데 또 갑자기 또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갓이 등장하네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400명 가량 함께 있었던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400명 가량의 사람 중에 선지자 갓이 있었을 것이다. 이 갓.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왜 갑자기 나왔을까? 이 갓 선지자는 라마라요스로 다윗이 피했을 때 이미 다윗을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대 땅으로 가라고 다윗에게 명령하고 다윗은 떠나서 헤레스풀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갑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 속에 당황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어제 말씀에 제가 두려워하며 떨며,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 참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보면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이 지도자일까요, 지배자일까요? 지배자와 지도자가 다른 게 뭐냐 하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지도자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배자는 자기의 성품대로 막 마음껏 자기의 마음 닿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지배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지배자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근데 사울이 하는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그 신하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7절에도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기도 한데 이야기해요.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대적하는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를 대적하는데도 고발하는 자도 없고 나를 치려고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할 때도 알리는 자도 없다. 자기의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불안해하는 거죠. 다윗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그때 9절에 보니까 도액이 등장을 합니다. 도액은 어제 말씀에 등장했던 노베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의 목자장으로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도액이 나서서 다 이르죠. 인간관계 속에 보면요, 이런 거예요. 노베 제사장들 다 쳐라 그래도 왕의 신하들이 치지를 못해요.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다고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러냐 하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꼭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간관계 속에서 사울에게도 도액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서서 도액은 18절에 보니까 사울의 말 듣고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칼로 다 죽입니다. 19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 또 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 소와 나귀 양을 칼로 쳤더라. 지배자예요.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가서 죽여라. 사람을 죽이는 것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다 처리해요. 이 지배자예요. 다윗은요, 왜 지도자입니까? 22절 한번 보죠. 21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사울이 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죽였다고 도망쳐온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살아있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 아비아달이 이야기하니까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뭐라고요?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요,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지배자와 지도자가 다른 것이 이거죠.
지도자는 자기 감정에 따라, 분노에 따라 사람도 죽이기도 해요. 이게 지배해요.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도자는요, 책임을 질 줄 알아요. 인정할 줄 알아요. 이게 지도자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이기도 해요. 지배하느냐 지도하느냐,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한 차이예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큰 차이이기도 해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지배자가 되면 안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를 지배하려고 하면,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내가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부모는 양육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 이건 부모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축복하는 거, 사명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상대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아내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남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지도해야죠. 양육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 감정으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감정을 따라 할 때가 많아요. 그건 지배자예요. 우린 지도자가 되어야지. 지배자가 되면 안 돼요. 지도자가 되면 사울처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패하시죠.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죽는지 알죠? 그렇게 죽어요. 31장에 가보면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어차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사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죠.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배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끝장내는 심판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래도 우리가 긍휼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한이 없다 그러죠.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하나님은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꼭 있더라고요.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날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내 분노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린 지배자가 아니고 지도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님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삼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때로는 위기를 당할 때도 있고 문제를 만날 때도 있지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날 한 날 살아가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소원의 제목, 특별히 아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며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내시는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덧입혀 주시고 살게 하시는 긍휼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뽑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다시 선교의 전초기지로 세움받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